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근데 그 피가 매우 귀하고 값지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보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보혈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무엇일까를 찾았더니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혈이 가지는 능력은 무엇이냐? 속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속죄의 능력을 가집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만드실 때 제사와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제물이 없이는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도다. 제물 없이는 예배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 속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양과 소의 피를 흘리며 예배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미래의 죄든지, 과거의 저주든지 현재의 저주든지 미래의 저주든지 단번에 씻으시고 끊으시는 능력, 이게 어디에 있느냐? 보혈에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첫 번째 능력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끊으시는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집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신앙 가운데 붉은 줄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가정의 아내들은 붉은 줄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 누군가 한 사람은 가문의 붉은 줄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붉은 줄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근데 그 땅에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잡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 정탐꾼을 살립니까? 기생 라합이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주니 이 정탐꾼이 그 은혜를 갚는 의미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네 집 문 앞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을 달면 그 붉은 줄이 달린 집에는 우리가 쳐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이 붉은 줄을 달았고 그 집에 라합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붉은 줄 신앙을 가질 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붉은 줄 보혈을 의미하는 붉은 줄 보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내 가정에서 한 사람은 붉은 줄 신앙, 파수꾼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가정의 붉은 줄, 그 가정의 파수꾼, 그 가정의 영적 기둥이 한 사람씩 있거든요. 그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생업에 붉은 줄 신앙, 파수꾼 신앙, 영적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보호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바라셨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나서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째 장자 재앙을 바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앞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문 앞에 이 어린 양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재앙의 천사가 가까이 가다가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비껴간다, 재앙이 떠나간다, 재앙이 돌아간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의 은혜거든요. 재앙이 떠나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재앙이 비껴가고 재앙이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러분 보호의 능력이 있다. 어린 양의 피로 온 몸에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천사가, 재난의 천사가, 환난과 풍파가 넘어가고 비껴가고 떠나가고 돌아가고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맨날 뿌리고 바르고 덮는 기도해라,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덮어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축복하시라고 날마다 자녀들을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네 번째 보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마지막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에 있느냐? 보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1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 귀신과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혈로 나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쳐서 이기는, 보혈로 나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쳐서 이기는 힘,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이게 보혈과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힘과 비결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지지 마시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사단의 괴계와 장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보혈에는 승리의 능력,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6가지 있어요. 다섯 번째,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집시다.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았냐면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화가 너무 많아요.
예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가깝게 어제 이제 제가 만났던 목사님이 안산에 계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가까운 안산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시인이자 목사님이셨던, 아시죠? 예,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아직 잠들이 들 계셔서.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20살 때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폐결핵은 죽는 병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만이 폐결핵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고훈 목사님의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20살의 나이에, 아직 장성하지 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폐결핵에 걸렸으니 아이고 나도 아버지랑 죽겠구나. 죽음에 잡힌 거예요. 자살해야겠다. 죽기 전에 죽어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아니 옆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송을,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송을 돌잖아요. 아이들이 집사님들과 함께 새벽송을 듣는데, 새벽송을 때 부르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무당들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어요. 20살의 아이가 예수가 무당보다 센가 보다. 아니 찬송하는 새벽송 소리를 듣고 어떻게 무당들이 자지러질 수가 있지?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무당보다 센 예수한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에 교회를 등록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밤새워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걸 하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도 20살짜리도 나도 좀 병이 낫고 싶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폐결핵이라는 것이 호흡이 딸리잖아요. 피가 막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서 이 고은 목사님이 나도 참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마음껏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통성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마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쾌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정쾌하소서. 이걸 5절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 부르고 죽어야지 막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보혈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 낫네. 그래서 우와, 찬양하다 보혈 세례를 통하여 이 병이 낫는구나, 치유를 경험하고 목사님이 되셨다. 이게 고은 목사님이 일평생 하셨던 간증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그러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나았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라고 선포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과 화평케 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에베소서 2장 11절 첫 구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요즘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에베소서 2장 11절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단어로 전 이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그 인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라. 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렸어. 야, 네가 용서받은 것도 네가 잘나서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딨어? 축복 못할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하나,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장난질 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 죄의식과 이것들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준 거예요? 너는 자격 없지. 너는 능력 없지. 그러나 누가 중보가 되시고 중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시고 중재가 되셔서 네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너를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과 중재로 말미암아. 저도 가끔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나? 참 염치 없다. 참 면목 없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못됐다. 평상시엔 기도도 하나 안 하다가 꼭 문제가 터지고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내 자신이 참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이 딱 들면 기도를 딱 중단해요. 이게 마귀의 장난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되게 깨끗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주님은 그 느낌이 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거를 양심의 소리로 듣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 힘, 네 의지, 네 능력, 네 방법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는 안 듣지만 자기의 소리,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지나면 자기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참 바보 같다. 성령의 음성 들어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우리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 능력 없어. 너 자격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보증하셨잖아. 예수님이 중재하셨잖아. 그러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과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도 그 귀한 피를 흘리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는 용서 못해. 난 죽어도 안 해. 이게 죽으면 해야지 뭐. 그러죠? 바라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이 옆면이 다 무슨 색깔이어서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의 옆면은 다 빨간색이었어요. 모든 성경이 빨간색. 이게 왜 빨간색이었는지 알아요?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속죄의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이 6가지 능력이 가장 귀하고 값진 능력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빨간색이 뭘로 바뀌었어요? 금색과 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물질을 갖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그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 6가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원능력, 복음의 원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